함께 작은 글자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되었으나 하는 주제로서 은혜를 받으소서. 본문의 말씀도 이름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이름 베스라스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어 자기 수한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더라 하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길에 있는 이보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는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취급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럼 복음하면은 복음은 그대로 복된 좋은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그러면 무엇이 좋은 소식이 될까요?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꾸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그는 또 수고비 임박해서 말할 때에 내 나이 얼마 되지 않았으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가운데 그는 많은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날 인생의 최대 환난을 만나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보면은 우리가 34장 30절에서 그는 말을 하기를 나와 나의 모든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죽음의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에서 하면서 이런 너무 이 두려움에 압도로 당해서 엎드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와서 내가 행한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분노가 가져올랐고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 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고 숫자가 적음으로 이 나라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는 싸울 수가 없는 그러므로 이제 현실은 자기와 모든 가족이 이제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죽음의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일어나 배달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고 얼마나 축복에 함께하는 복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이죠. 우리가 금전 한 해의 첫 예배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통행하면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보면은 일의 시작이 없이 결과가 없습니다. 또 결과는 과정이 없이는 결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죽음의 공포가 야곱을 내려놓는다. 이에 관해서는 창세기 34장 24절 25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문을 시설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것이 이 환경을 만들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 세겜 족의 사람들을 칼로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들의 누이 동생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이제 세겜 땅에 이들이 땅을 사고서 삶의 전을 아버지가 폈을 때에 그 지역에 어떠한가에서 잠시 문 밖으로서 구경하다가 추작을 하고는 세겜에게 이 디나가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디나를 얼마나 여러적으로 사랑했으면 아버지한테 내가 그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고, 이는 추장이었었고 추장의 아버지가 이제 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당신들과 우리와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사돈을 맺자고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의 아들들 말하기를 역제안을 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고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이므로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우리가 사돈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 사돈을 맺기를 원한다. 우리 누이 동생을 내내로 맞이하기 원한다면 당신들은 우리 같이 한 날에 다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겜 추장 이가 이제 바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가 자기 이제 세겜족 사람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들과 우리와 이렇게 이제 사돈을 맺게 됩니다. 그들 우리와 함께 거하고 여차여차 우리에게 실보다 덕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 날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무엇인가 하면 남자들 포경 수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일이 되어서 아파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경 수술을 받고 나면 3일이 되면 고통을 질정해 봅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뛸 수가 없는, 뛰기는 고사로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그러나 아파서 고통하는 그때에 우리가 칼을 가지고 습격해서 모든 남자를 죽여 버렸다고 합니다. 대학살의 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서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그들이 우리 누이동생을 창녀처럼 취한 것이 옳은가? 그런 때 학살했을지라도 마땅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아들들과는 달라서 다윗은 보니까 그 마땅한 일을 너희가 했다고서 말하시면은 이제 세겜족의 모든 남자들은 다 너희들 죽였지만은 아직 그들의 혈연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이 주변에 이제 다윗은 말하기를 함께 사는 유다족과 또 이 족들이 나라들이 아직까지 강대한 나라가 그 나라가 있는데 틀림없이 우리에게 보복하고자 이들이 연합해서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나의 모든 가족은 죽음 말고는 다른 선택들이 없다. 라고서 두려운 불에 엎드려 있었던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최선적 선택을 한다 생각하고 했다고서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최선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적 선택이 또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 그것이 매우 함정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이 높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또한 소망 없는 늪으로 빠지게 다 야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걸어간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 배를 놓고 나가라. 그리고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35장 5절에 같이 해서 시작. 그들의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복을 걸로 크게 부유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다. 야곱은 이제 주변 나라들의 사람을 크게 두려워했으므로 나와 내 집은 죽었다. 다른 길이 없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이제는 진심에 담긴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윤서가 있는데 윤서한테 윤서라 내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가자. 네가 원하는 모든 거 내가 다 사줄게. 컨설을 쳐도 서를 때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리겠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그 자녀한테 네가 원하는 거 모든 거 해줄 수 있다. 부모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라 능력에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 주변 사람들은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겠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올라가는데 아무도 야곱을 추적하는 자들이 없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두려움으로 감히 야곱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열왕기하 7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때는 아람의 큰 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현재 그러니까 다급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도 임금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급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대국은 그 군사들을 성으로 몇 겹을 포위해서 사정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소리를 흘리던 도관에 든 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들과 왕의 마음에 갑작스럽게 많은 말들이 달려오는 말 발국 소리, 또 병사들이 달려오면서 또 소리 높이는 함정소, 이제 이것이 들리거든 왕왕왕왕 더 크게 들리니까 이런 생각. 이스라엘 왕이 주변에 또 여러 나라들한테 돈을 주고 군대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들이 달려오는 소리다. 그러므로 두려웠어. 또 겁이 났어. 얼마나 이들이 두려웠는가 하면 도망가려고 하면 그들이 매난 말을 타고 도망해야 합니다. 말을 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들을 두고 먹을 것을 두고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서 이제 혼비백산이라고 하는 말처럼 두 발 넣어서 나를 살리라 하고서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망의 죽음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관해서 이제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성경학자들은 48km, 약 50km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 동서남북 50km 같으면 엄청 넓은 방향입니다. 그 사람들의 온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있어요. 그들의 부모를 죽였고 형제를 죽였는 그 원수 야곱의 가족이지만 감히 야곱을 잇따라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사방 그들의 마음에 채우셨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김천 강경으로서 동서남북 50km나 갔거든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옥천까지, 칠곡군까지, 전문경까지 저 거창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사방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마음을 내리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갑니다. 50km가 되는 그 거리를 도보로 가는데 아무도 야곱을 추적하지 못하게, 또 베델에 올라가서도
사는 그동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부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야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9절에서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파란강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바깥 아래는 세겜 지역의 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겜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요. 그리고 사방의 큰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이제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복을 주셨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베델로 이제는 올라가야 할 곳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야곱과의 관계가 안에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베델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베델에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베델에서 왜 제단을 쌓으라고서 이제 하나님은 요구하실까? 이것을 보면은 이제 30년 전에 야곱은 자기가 다급하니까 30년 전에도 그는 야곱은 인생에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큰 환난을 만나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머리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는 것이 야곱의 처지였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제 목적지는 외삼선지까지 가야 되는데 또 수백 킬로가 되면 그것까지 도보로 간다는데 무사히 간다는 보장이에요. 또 거기에서 만에 하나 간다고 할지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생명과 안전에 보장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는데 다윗이 태극편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그 베델 지역 이름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고 내가 소원한 대로 나의 소원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면 내가 이곳을 베델이라 하겠습니다. 베델의 이름을 야곱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델이 될 것입니다. 누가? 야곱 전에도 아니고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한 것이 30년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여기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새벽 이슬을 이불 삼아 덮고 잔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단을 반드시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하기를 나의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잊지 않고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그가 궁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야곱처럼 내가 환난 가운데 공고한 상황이 이르면 내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소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소득의 심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아마 한 번, 두 번 그런 소원을 한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1년이 안 돼서 그런 소원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뒤에도 타협하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피니까 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세월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받으시고 신실하게 야곱의 소원한 대로 보호하셨고 함께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0년 세월의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립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이 축복이 돼요. 자녀들이 많고 그런데 30년 전의 소원을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수백 킬로를 걸어와서 50킬로 앞에 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 땅을 사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인생의 선을 펴고 이제 28절, 20절, 22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베델입니다. 베델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집. 그럼 베델의 이름은 누가 지었다고요?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0년 세월 동안 야곱의 소원을 받으시고 함께 하셨고 참으로 야곱의 말처럼 내가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의존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보호하셔서 이만큼 많은 가축대와 종들과 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스스로 말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겜에서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10초만 보면 야곱에 대해서 소원하게 소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겜에 땅 사고 집 짓고 하는 그 야곱을 보시면서 이제 소원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는 보호의 손길을 잠시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니까 야곱의 인생에 아주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서 야곱의 말처럼 온 주변 사람들 우리를 죽일 것이다. 죽음의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것이 무엇인가는 것이 가득하게 되었다가 30년 전에 생각하고 베델. 내가 그때 하나님께 소원했지. 내가 그때 하나님께 소원했지. 베델이라고 하면 내가 치렀지. 내가 재단 쌓겠다고 하나님께 와서 말씀드렸지. 축복하셔서 내가 반드시 소득의 1조를 드리겠다고 내가 말씀드렸지. 그것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절에 야곱과 함께한 아내도 자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3절은 이제 야곱의 간증을 말할 것입니다. 가족들한테 말하는 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시며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아야 하노라 하네. 그리고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이제 아내와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세계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2절 올라가는데 이제 어떻게 올라갈 것을 알았습니까? 같이 해서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런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섬기라고 하고 너희에게 월급을 바꾸어 이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정결해야 돼요. 자기가 보니까 아내의 귀에 들었고 딸들의 귀에 들었고 귀에 이제 이 귀걸이가 붙어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4절은 내가 말할게. 귀걸이가 있었는데 귀걸이 같은 이제 이런 것들, 또 귀걸이 것들 미신적인 이제 하나의 그 신을 의지하는 그런 그 풍습이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의지합니다. 이거 다 빼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라고서 말한 거지.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루에 3번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잘 때는 잠옷을 입고, 일할 때는 잠옷을 입고, 그리고 외출할 때는 또 외출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환경을 바꿀 준비라고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것에 대해서 그 몸을 청결하게 하고 이제 미신을 생각해왔던 귀걸이를 빼고 의복을 바꾸고 또 청결하게 이것들을 상무슬의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청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것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야곱을 출발 수 없도록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35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paddan-aram에서 돌아오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너를 다시는 야곱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겠다라고 하시고 있어요.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받으셨고 또 야곱의 소원을 갚으러 베델로 올라갈 때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하셨고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또 드리고 예배 중심으로 돌아섰을 때 야곱에서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내가 너희가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일어서서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동행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1장